예, 오늘은 제가 복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예, 여기 좀, 여러분 앉아있는 데보다 여기 강단이 좀 더 덥다는 건 아시죠? 예, 집중 조명을 여기 받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뒤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에어컨 없어요. 예, 선풍기 한 대가 왔다 갔다,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컨이 저기 다 뒤에 있는데 다 여러분 가까이 있고요.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하고 제일 먼 사람은 저인 것 같아.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감사해요. 비교적 더위에 강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저는 겨울은 별로 제가 안 좋아하고 여름을 그래도 겨울보다는 제가 좋아하는데 더위를 좀 덜 타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외부 강사님들이 오면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그러지만은 주로 외부 강사님들은 가끔 오시고 저는 이제 매주일마다 서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덜 덥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더울 때는 아주 더울 때는 이렇게 상의 한 번만 벗어도 저는 지금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벗어도 되죠? 작년에도 벗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저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이렇게 벗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렇게 자켓을 입고 2부, 3부, 1부, 3부, 1, 2, 3부 하면은요 온통 땀에 다 젖어요. 어떤 때는 3부에 올라올 때는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땀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위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자켓을 벗으면은 훨씬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덥더라도요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얼마나 저는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아무튼 주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인류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본인이 돌아가시는 거. 이 땅에 다 우리가 한 번씩은 돌아가시게 되죠. 전에 제가 섬기던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저께 발인 예배 장례식을 저 문경에서 하고 왔는데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뭐 예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을 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또 하나의 종말이 있다면 인류적 종말입니다. 온 우주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의 여기 제목이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서 근거하여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그랬어요.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몇 년 남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남은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죠?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일이고 그리고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의 말세에 가장 잘 사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또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여기에 나온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갑옷으로 고난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갑옷을 입고 살라 이런 얘기예요.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아주 큰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걸로 뭐예요? 너희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의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 특히 베드로가 있던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뭘로 이기느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 받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그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받는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영적 갑옷을 착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 사랑방 방학 중이잖아요. 내 갑옷이 어디가 어떤 틈이 벌어졌고 또 어디가 어떻게 또 문제가 있고 헤어졌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갑옷에 문제가 있으면은 또 전장에 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갑옷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이다. 그래서 영적 갑옷을 여러분이 잘 점검해서 날마다 무장하고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갑옷,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지 말씀하고 있죠. 다 아는 거지만 잠시 한번 점검해 보면, 자, 먼저는 제일 먼저 성경에 사실 에베소서 6장에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먼저 나와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제일 먼저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띠를 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옷을 입는 기본적인 옷을 입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로는 이렇게 이제 원피스잖아요. 통으로 된 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딱 차면은 이제 옷 입는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무장이 되는,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하고 이단들이 얼마나 이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먼저 탁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의의 흉배예요. 이 가슴팍 부분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먼저 탁 두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안의 신 또 복음의 신 이걸로 이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치명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은혜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데 이 구원의 투구가 참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도 머리에 총상을 입거나 아니면 머리를 다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들었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적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무기들 중에서 또 이런 갑옷 중에서 내가 지금 약한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지금 내가 구비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이번 방학 중에 말씀이 약한 사람 말씀을 더 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약한 사람은 또 그 부분을 또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잘 여러분이 취하고 무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잘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예 오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아예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어떨 때는 일부러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올 때에 무조건 피하고 아니 무조건 거두어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일부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요 고난이 오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막 날뛰다가도요 덜컥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는데, 특별히 고난이 사람을 겸손케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 왜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러 나오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붙들고 의지하고 낮아져서,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요. 안 그랬으면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거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죠? 아멘이 없는 분들은 아직도 고난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그런 또 유익이, 또 하나, 고난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고난을 이기면서 막 싸우면서 내 믿음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고난을, 여러 단계의 고난을 이긴 사람은요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을 껐떡도 안 해요. 왜요? 그만큼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그런 유익이 또 있고, 또 이 고난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복이 넓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을 잘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 그러죠. 그렇죠? 병 때문에 입원해 본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또 주는 유익이 큽니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고난에 따른 상급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아니면 주님 잘 섬기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핍박을 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전도하는 건 상급이 없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고난, 나는 이로 말미암은 상급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고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에 기꺼이 감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말세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말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정신 차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쓰고 야 정신 좀 차려, 이런 차원의 정신 차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신없이 가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는요, 방향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정신을 차리라는 뭐예요? 바르게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수고하고 갔는데 딴 데로 갔더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망망 바다에 지금 여기에 뭐 하나가 이게 바로 배키예요. 배키. 배를 전체를 이렇게 좌로 우로 돌리는 배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렇게 정말 제대로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며 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의 배키를 잘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신 길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며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면서 길을 잃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 정신을 차리고 다음 뭐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먼저
이 두 하나 연결이 돼 있는데 근신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거 뭐냐? 중심을 잡으라라는 뜻이에요. 중심을 잡으라. 그러니까 이 근신하라라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요, 중심을 잡되 모든 일에 기도가 중심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가 중심. 그렇죠? 여기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기도로 중심을 잡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요. 하루도 매일매일 사는 하루도요,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뭘로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누굴 만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일이 있겠어. 주님, 도와주세요. 뭐가 중심이에요? 항상 기도. 기도가 이 사람의 삶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도 일로 들어오고 일로 갔다가도 일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도가 중심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잘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혹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내가 말하거나 행한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돌아보고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또 주님이 도우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또 세우며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삼고 날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말세해야 할 일이 있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또는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데 여기에 온도가 나와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거운 온도가 한 몇 도쯤 될까? 몇 도 이상을 뜨겁다고 생각할까? 뭐 그 정해진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요, 뜨거 할 정도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뜨겁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이왕에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미국의 오순절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기 나온 대로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쓴 또 책인데, 자, 이분이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날 왜 초대교회처럼 오늘날은 이런 기사와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래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카페도 가도 요즘에 참 음식 종류도 많지만은 그 하나에 따라서도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일 사람들이 많이 주문하는 게 아메리카노라 그래요. 아메리카노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메리카노도 뜨겁게. 그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뜨겁게 8글자예요.
그 다음에 또 차갑게 아메리카노 차갑게 혹은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그게 말이죠 8글자가 돼.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문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문법이 나왔죠. 아따 하면 딱 끝나요.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아따 그러면 딱 끝. 그 다음에 차갑게 아차 그러면 딱 끝나잖아요. 아메리카노 차갑게 그러면 딱 끝나요. 아이스 짜라 뭐 이렇게 일부러 붙일 거 아차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라떼 차갑게는 라차 그러면 돼. 또 라떼 뜨겁게는 그렇죠. 뭐 라떼 하지 말고 아까 뜨겁게를 뭐라 그랬죠? 아차하고 따뜻하게 맞아 아따 라따 그렇게 하면 라따 하면 돼.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또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노아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우리 계신 분들은 아실게요. 저는 점심 때 먹을 때는요 저는 얼음 넣은 걸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장이 약해가지고 탈이 자꾸 나기 때문에 얼음 들어가는 건 저는 안 좋아해가지고 얼음 빼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이 더운 날 또 뜨거운 거 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노아이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 얼음만 싹 빼줘요. 얼음만 싹 빼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라떼든 아메리카노든요 얼음이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끝에 가면 맹물이에요. 응? 얼음이 녹아가지고 커피는 별로 없고 그러면은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뭐야 이거 얼음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얼음만 싹 빼기 때문에 처음이든 끝이든 맛이 똑같아요.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아이스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같이 하는데 제가 노아이스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래서 가르쳤더니 그 다음부터 나도 노아이스 노아이스가 아주 지금 요즘에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도도 타네 뜨겁게 그 다음에 미지근한 노아이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차갑게 아이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종류가 많아요. 뜨거운 사랑, 미지근한 사랑, 또 그렇죠? 차가운 사랑 이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 뜨거운 사랑이라. 뜨거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야 이렇게 하면 뜨겁고 아니야 더 해야지 이렇게 하면 뜨거워 아니야 더 해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온도를 올려갈 수 있는 우리 예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프랑스 다녀왔을 때에 가장 많이 교제했던 분이 바로 차드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권영랑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자, 이 차드란 나라가 아프리카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데 제일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 다음에 문맹률도 제일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저 나라 사람들 15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인구의 80%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난하죠. 그런데 저기에 이 선교사님이 우물 파기 사역 한번 갔다가 거기에 사하라 사막에서 이 차드라는 나라의 한 반이요. 저기 나오죠. 또 바뀌었네. 거기에 나오는 지도의 반이 위쪽은 전부 사하라 사막에.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여기 와서 사역을 해라. 여기 와서 사역을 해.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20년 하던 거 다 그만두고 그리고는 사모님하고 은혜 사모님도 아멘 순종해요. 그래서 같이 차드에 제일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물만 지금 150개를 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고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에 좀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바로 권홍량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얼마나 날이 더운지 35도에서 보통 55도래요. 여름에 더운 날씨. 우리는 35도만 되면은 난리가 나죠. 그렇죠?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저기는 제일 시원할 때가 35도고 제일 높을 때가 55도까지. 이야. 그런데 이 뜨거운 곳에 가서 저기서 쌀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은 저분은 저렇게 뜨겁고 더운 곳에 가서 저분의 심장은 모르긴 몰라도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어려운 곳에 가서 남은 생에 지금도 후임자가 없어가지고요 아무도 안 올라 그러는데 너무 어려운 곳이라. 그래서 저보고도 부탁을 목사님 혹시 주변에 선교하실 분이 계시면 제 후임자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갖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런 나라 가서 저렇게 생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옛날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톨스토이가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한 주막집을 들르게 됐답니다. 근데 그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그 주막집의 주인의 딸이 있대요. 근데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몸이 좀 아팠다 그래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보조 가방이었는지 무슨 가방이었는지 그 빨간 가방을 보고는 아저씨 그 가방 나 주면 안 돼요? 아저씨 그 가방 좀 저한테 줘요. 자꾸 그러더래요. 근데 여행하는 사람이 가방을 남을 주면 어떻게 이 짐을 놓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주고 그러고는 그냥 아유 안 돼. 그러고는 왔대요. 왔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도착한 다음에 짐을 다시 정리를 하고 며칠 있다가 그 주막집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 아이 생각이 나가지고 빨간 가방을 전해주려고.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애가 없더래요. 어디 가냐? 죽었대요. 그 며칠 사이에 죽었대요. 그때에 이 빨간 가방을 가지고 그 아이 무덤을 찾아갔답니다. 그럼 무덤에다가 빨간 가방을 놓고서는 울면서 그러면서 얘야 이 아저씨가 참 미안하다. 네가 그 달라 그랬을 때 이 아저씨가 너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줬대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더랍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 한다. 그걸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다음에 근데 그 다음이 또 언제 오게 될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거는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미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주면서 사랑을 모든 것을 위해 쏟아주셨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접하라 라는 거, 이것은요 원래의 이 단어의 뜻은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대접이 아니고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에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나그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면 절대 내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그네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내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밥을 사준다든지 나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나그네는요 가장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고 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이런 마태복음 7장은 황금률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전해주신 교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황금율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주님이 직접 드셨죠. 맞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 뺏기고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때에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또 그냥 지나가요. 그 뒤로 이 사마리아인이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는 정도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또 싸매주고 상처를 고쳐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또 여관에다가 이 사람을 묵게 해주고 그러고는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으리다 하고 이 사람을 두고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도 남들에게 이와 같은 이웃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만일 저 사람처럼 저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뭘 기대하겠? 남이 내게 그런 도움을 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도 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이 된다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나부터 생각하면서 그런 손길을 우리가 펼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고통을 가지고 동참한다, 이거를 컴패션이라 그래요.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가 있죠. 그 뜻이 뭐냐? 콤이라는 게 라틴어로 함께라는 것이고요. 패션이라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컴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아랍어로 그 다음 보여주면 라흐민입니다. 아랍어로 라흐민. 컴패션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고 어원이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궁 속에 이제 아이가 또 태어나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엄마와 자궁 속에 잉태된 그 아이, 산모와 그 아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원초기적인 관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뭐다? 바로 이 자궁 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라는 것을 이 단어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아이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이 바로 뭐다? 컴패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동양에서는 이렇게 한자어로 말을 하고 있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퀴즈입니다. 뭔 것인지 아시겠어요? 한자어로 뭐라고 썼는데 뭔 것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아이고. 근데 넘어가면 그 다음 그림은 요건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소불욕,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또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물시어인.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요 내용은요, 여러분 중국의 그 시진핑이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서 가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해? 야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거는요, 아까 말씀한 마태복음 7장 12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뭐냐? 여기는 뭐냐? 아까 여기는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걸로 핵심이 돼 있어요. 그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거지만은 요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 아까 우리 봤던 걸 보여주시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랍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라예요. 보다 더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안 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좋은 일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또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앞에 나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단어가 핵심인데요. 은사라는 단어와 봉사라는 단어예요. 은사와 봉사, 이게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해야 할 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봉사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봉사를 안 하는 것과 은사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봉사를 하는 것, 어떤 게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아요. 근데 봉사를 안 해요. 그렇죠? 은사는 왜 주셨는데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는 많이 다른 말은 도구는 내가 많이 가졌는데 하나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후자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사람 섬기고 열심히 다른 사람 필요를 채우고 그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은사들을 너희가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가 뭘로 나와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19장이죠. 열문화의 비유가 나요. 한 귀인이 다른 나라에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종여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전부 맡겨요. 뭐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여러분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은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요즘에 3개월치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삭시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200만 원 받는다면 600이고 그렇죠? 300을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 문화의 당시 가치였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보니까 이제 종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제가 말씀대로 잘해서 장사를 해서 제가 10배나 남겼나, 10문화를 내놓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종은 저는 5배를 남겨다 5문화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종은요, 한 문화를 그냥 가져. 너 이거 왜 그냥 가져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싼 채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소서. 그때의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까지도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순종한 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첫 번째로 불순종이에요. 왜 불순종이죠? 주인이 가서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사하라 한 것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게으름이었어요. 왜요? 종들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놀고 있었단 말이죠. 게으름. 세 번째는 부정직이에요. 왜 부정직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인에게 전부 이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런 부정직. 그 다음 네 번째 잘못은 뭐예요? 잘못 사용한 겁니다. 뭘 잘못해요? 문화를 잘못 사용해요. 주인이 하라 그러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잘못 사용했죠. 그 다음에 수건은 뭘? 일할 때 땀 닦으라고 수건 줬는데 그걸 가지고 문화를 싸놓는 데만 썼단 말이죠. 또 하나 손을 잘못 썼어요. 장사를 하는데 손을 놀렸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입을 잘못 사용했어요. 입으로 부정직하게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을 또 저질러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그래서 이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은사도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두고 있으면 안 돼요. 장사해야 돼요. 나가서 전하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배가 됐든 5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남겨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에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남겼나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